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명이 있는 또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 스쿨을 통해서 주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열매를 맺되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모든 것을 견디고 또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주 하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잘 배워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적 없고요. 또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교본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범을 한 가지 실제로 주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올바르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에 우리가 설교한 대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세요.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당장 하늘의 천군천사가 성령을 따라서 쫙 동원되어지고 성령께서 시키는 심부름을 천군천사가 막 하게 되겠죠. 그때 모든 흑암의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응답의 일들을 벌려가시죠. 그리고 응답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아주 영적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전도자 바울의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거나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바울이 항상 들은 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소망을 하늘에 쌓아뒀다고 그래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쌓죠? 땅에 쌓잖아요. 뭐 거의 돈에, 또 뭐 사람에, 일에. 사람들이 소망 쌓는 거 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소망을 하늘에 쌓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쌓아지기 바랍니다. 소망을 어디에 쌓아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모든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소망을 둔 거기에 관심이 가고 모든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부들은 막 결혼할 때 이렇게 어떤 대상자를 고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의지할 만한 남자를 고른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 남자를 고르냐? 의지할 만하다 이거죠. 이번 주에도 우리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 남자 친구를 이렇게 사귀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의지할 만한 남자를 찾는데 그래도 이 남자는 자기보다 잘난 게 많고 의지할 만한 게 많아서 선택을 했노라고. 이 남자친구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네, 그렇겠죠. 근데 여자분이 의지하고 싶은데 한 가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분이 의지하기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제가 다행히 이 커플이 저한테 성역 공부를 좀 하셔서 제가 그 커플을 이번 주부터 성역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다행히 대화가 돼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믿으려고 마음을 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실은 소망을 남자한테 두면 이제 실망할 건 시간 문제죠. 연애할 때 실망할 수도 있고 이제 결혼해서 바로 실망할 수도 있고 한 20년 살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제가 많은 부부 사역들 해보면 많은 부부들이 한 20여 년 살아보고 나서 거의 다 실망을 합니다. 자기 배우자한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망을 해서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거라고 의지했는데 지금 보니까 의지할 게 아니라 돌봐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측은하게 여기면서 뭐 거의 인생의 이제 부상병을 서로 부추겨주는 그런 이제 측은함을 갖게 되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제 대단히 뭔가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란 전쟁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포탄들이 막 날라오고 어디선가 총탄이 날라오죠. 그럼 같이 뛰다가 옆에 같이 가던 배우자가 또 쓰러집니다. 또 그 부축이다 자기도 쓰러지고, 또 한 사람이 또 건강한가 하면 또 옆에 사람이 쓰러지고. 그래서 사실 부부는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다가 한 중년쯤 되면 서로를 쳐다볼 때 완전히 상대편이 배우자가 이 많은 부상을 입은 게 보여요. 그렇게 자신감 있고 건강해 보이고 막 그렇게 잘생긴 것 같았던 남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막 머리도 많이 빠져 있고 왠지 막 주름살도 가 있고 뭔가 이 배도 나와 있고 뭔가 이렇게 어깨도 쭉 처진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내가 기대려고 했던 나무였는데 이제 덕이 되면 이 나무가 부러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오히려 부추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상병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죠. 또 상대편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부상당한 것을 싸매주고 이렇게 돌봐주면서 치료해주는 게 사실은 부부입니다. 저도 경험담이에요. 네. 저도 제 아내와 같이 살아보면서 서로의 부상당한 걸 보면서 지금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게 측은해요. 참. 그래서 이렇게 저 부상당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랑인지 동정심인지 뭔가 우정인지 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부부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 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소망을 사람에게 두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을 골로새 교인들처럼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소망에서 두 가지가 빌립보 교인들에 나왔대요.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다. 하늘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은 믿었고요. 그 믿음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 색깔이 그들의 삶 속에 나오는 교인들이었기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그러한 칭찬을 골로새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골로새 교회가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악한 일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 맺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기를. 여러분도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그 크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으로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그 힘이 있기를,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넘쳐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런 7가지 바울의 기도 내용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러한 기도의 열매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인 설교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 수요예배 때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서론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도대체 뭐냐? 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뜨거운 사막길을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갑니다. 차 안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막 시원해요. 심지어 막 추울 정도까지. 근데 그 차 밖의 문을 탁 열고 잠깐 사막이 뭔가를 체험해 보라고 하면서 기사가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잠깐 이렇게 나가서 있었는데요. 금방 다들 들어왔어요.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했겠다. 진짜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이 인간들이 북한 불신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진짜 홍해 건넜어도 좀 이따 더운데 짜증 낼만 했겠다. 물 없다고 막 수들댈만 했겠다. 우리 그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뜨겁습니다. 근데도 그 사막에 뭐가 자라냐면 간간히 풀이 자라요. 또 간간히 보면 듬성듬성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가요.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어떻게 그런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사막 밑에 고여있는 물 있죠. 그 지하수에 맥하고 통한 거.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비가 올 때 그걸 저장해놨던 그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막 위에는 물이 없지만 사막 밑바닥에는 깊숙이 들어간 물이 있고, 그리고 그 맥과 통하니까 이 나무가 그 더위 속에서도 쫙 자라는 듬성듬성. 마치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막에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다. 진짜. 저 나무처럼. 저 나무가 다 하늘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이 이 사막 가운데서 생일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들에게 이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아 기도해.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뻗어서 하나님과 탁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그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쫙
빨아들입니다.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교정될 게 교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틀리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큰 거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는 모이는 그 회당에서 그런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제자들이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와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하시기 참 많아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히려 반대로 숨어서 기도하래요. 이 말은 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에서 왜 대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주의할 부분이죠. 내가 사람들이 저는요 목사님 기도 잘 못해요. 그 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듣는 게 창피하단 말이에요. 잘못한다. 빨리 벗어나야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창피해서 하나님께 잘 기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잊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은혜가 있어야 살 것 같아요. 목말라서 오늘도 예배 왔어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간단히 기도하고 내려가면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우리가 각자 겪는 그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거 모든 사람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걸 다 덮어놓고 위선되게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듯이 시를 한 수 읽듯이 기도를 하고 온다.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겠어요?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기도하냐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요. 24시간 계속 대화해보세요. 뭐든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헛것이 없다. 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표현된 게 있어요. 어린애를 키우는 엄마는요 아이의 숨소리 하는까지도
아마 우리 소유리를 키우는 지금 서미선 집사님, 지금 애 키우느라고 교회도 계속 못 오고 있는데, 잘 있다고 목사님 이렇게 애를 보면서 참 자기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가는 것 같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었는데요. 아마 소율이 엄마는 소율이의 숨소리조차도 다 민감하게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밀한 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합니다. 한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막 이방인들이 주문해 오듯이잖아요. 남녀랑 애교 막 하듯이 그렇게 막 술수 부리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본받지도 말고 또 한편으로 종교인들의 기도도 본받지 말고 둘 다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그 대표자들, 그런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 틀린 거니까 그거 본받지 말고 또 한편으로 이방인들 기도하는 거,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 그것도 본받지 말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뭘 이렇게 중요한 뭘 할 거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 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모든 기도의 앞부분에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들어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기억할 것,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자기 혼자 신세한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사람은 혼자 신세한탄 시큰하다 간 사람인데 그건 기도 아니죠. 어느 사람은요 옆에 자기가 뭐 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옆에 가서 들으라고 막 소리내서 들으라고 막 그 귀에다 대고 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평창동에서 이렇게 그 절간 옆에 가지고 절간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흑암 문화를 이렇게 꺾으면서 예수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길에 서 있길래 이렇게 태워드렸어요. 차가 별로 안 다니는 데서. 그때 이분이 막 자기 힘든 걸 얘기하면서 그 평창동에 어느 기도원에 있다 나왔는데 거기에 막 전쟁이 붙었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들으라고 저쪽 방에 있는 사람이 이쪽 방에 고래고래 고함지어서 막 기도하고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들으라 저 인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그 사람 듣게 기대돼. 예, 그 기도 아니죠. 딱 얼굴 보니까 시달려 보이더라. 참, 그렇게 사신. 그걸 매일 가서 하신대, 그랬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알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란 건 어디죠? 하늘. 하늘은 바로 저 위에 바깥에 보면 구름 떠 있는 것도 하늘이고 바로 제 손높이 정도 이것도 하늘이고 그죠? 그래서 하늘이란 것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또 한편으로 초월성을 말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위치에 계신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전능자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아저씨와 아버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개중에 이제 이런 얘기 했던 어떤 분은 자기는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면 성경 보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유받아야 되죠, 이제. 그렇다고 뭐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저 2대 여성신학에서는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어머니의 속성도 계시니까, 우리의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쓴 것은 이제 대표, 남성 대표격으로 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라는 얘기예요. 아버님. 알았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한테 가서 마음껏 요구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가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를 자식이 와서 부모한테 하면 사실 부모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와서 야, 그건 좀 시기상조니까 그건 좀 나중에 해줄게. 지금 이렇게 하기 좋겠다. 이게 조정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가 제목이 틀렸으면 교정해 주시고 수정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딱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유익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에요.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세요? 아이, 이건 좀 기도하기 죄송하다. 그래서 그거 빼고 다른 거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건 목사님 좀 기도하기 죄송해서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틀린 건 고쳐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아무 그냥 한숨부터 3번 쉬고 휴, 기도나 해야지. 기도나 하십니까? 야, 왜 기도나 하자. 머리 아픈데 기도나 하자. 그게 아닙니다. 기도나가 아니고 오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자녀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참 늘 죄 짓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인내심 많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 어떤 찬양을 오늘 하루 종일 했나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야 돼요. 이 세상의 유행 갖고는 그 합당한 찬양을 부르기 힘들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자,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핵심 부분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이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앞부분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다 그런 내용이지, 기도의 본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기도문의 모든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이 막 고민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자로 임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은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왕으로 임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집은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의 왕궁이 되는 것이고,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주님의 왕궁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모신 이 집, 주님이 거하시는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가세요. 주님의 왕국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직장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여, 주님의 왕국인 이 직장에 주님의 왕국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직장의 왕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소서. 그리고 저를 이 왕국을 통치하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심부름. 그리고 주께서 이 왕궁 안에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다 꺾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사랑과 조직의 세력이 다 무력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직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전철 타고 어디가 내릴 때도 주여, 이곳에,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영혼 속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기도가 여러분, 너무나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발바닥 밟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막 코피 터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탁 발바닥 밟는 땅마다. 통쾌하지 않아요? 어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어딘가로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가실 텐데, 그 지역에 들어가실 때마다 주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때 그곳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 세력이 코피 터지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주여, 고정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오셨을 텐데, 저는 이 지역에 오늘도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밟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요,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 제가 기도 온다 확인하러 가요. 제가 이 지역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사람들은 내보내주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이마녀 대학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영역 속에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늘 하라고 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뭘까요? 방금 전에 앞에서 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임하는 거예요. 그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이 하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산다.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뜻이 아니고 딴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지. 틀린 동기. 그죠? 그걸 버리기만 해도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늘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갔을 때도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다, 군대를 갔다, 유학을 갔다, 누구를 만나러 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단코 그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곳에 왕이신 주 임하시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 전하는 항상 그 기도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가방 들고 가서 말씀 전하러 다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어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막 다닐 때도 있어요. 이제 들어가 쉬었으면 좋겠다는데 9시에 또 마지막 또 가야 돼. 한 12시, 1시에 끝나면 막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밤 시간은 부담이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번 주도 또 밤 시간에 또 예약돼 있어. 신촌 끝나고 또 가야 돼. 또 한밤 주고 또 가야 됐어. 근데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딱 앉으면 딱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가장 그 기도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이 다스리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게 하소서. 이곳에 생명을 동일하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하잖아요. 자기가 일 벌려놓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사업 벌려놓고 하나님 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오. 이 사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막 40일 금식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자꾸만. 하나님 뜻도 아닌 거 시작해갖고 자기가 일 벌려놓고 막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거꾸로 하는 거꾸로. 땅의 뜻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게 육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나요? 이거 갖고 책 이만큼 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그 뜻을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거 한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뜻이 뭐냐 맨날 찾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간단한 거 하나 찾았더라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님 뜻인가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되겠죠. 자기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뜻. 알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는 것 땅에서 이루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뜻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죠? 먹고 살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백성에게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당연히 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당연히 주시는 건데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너의 양식을 누가 공급하느냐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이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누가 여러분한테 은혜를 줬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사실 양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게 많아요. 그죠? 그 필요도 누가 채워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채우세요? 필요를 채우십니다. 자식을 키워보면요. 자식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애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죠. 그게 좋은 부모예요. 필요 없는 걸 자꾸 주면 애를 베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않았어요. 그죠? Our daily bread 그랬어요. 오늘의 먹을 빵. 왜 내일 건 구하지 않았죠? 그건 내일 또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로 내일 거까지 기도 다 당겨서 하지 말고 내일도 기도해라. 다른 말로 하면 내일도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일도 너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하여 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야. 괴로우니까 내일 것까지 오늘 기도할 거 없다는 거야. 오늘 거 기도하래. 내일은 내일 가서 기도하래요. 내일은 내일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꾸 염려하시죠? 내일 어떻게 할까? 모레 어떻게 할까? 1년이 어떻게 할까? 그건요,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자,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뜻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왜냐? 우리 소은이 언니가 저한테 매일 와서 아빠, 내일 우리 밥 어떻게 먹지? 여운이가 오더니 아빠, 내일 나는 뭐 신고 가지? 아빠, 내일 학교 내일 어떻게 가지? 아빠, 내일 또 물을 어디서 구해다 먹지? 애가 자꾸 매일 나한테 와서 이러면요. 쓸데없는 그때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죠? 쓸데없는 소리 좀 해요. 부모가 그러잖아. 하나님도 우리한테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 가면요.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괴로웠는데 또 내일 것까지 또
염려를 가불해가지고 괴로움을 가불해서 또 오늘까지 시달릴 필요 뭐가 있냐.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이 없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그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사랑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뭡니까? 잘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잘해주는 거.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 게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였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면서 한 가지 실수하면요, 눈에 탁 들어와서 용서 못해.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건 안 돼. 이러면서. 그런 게 있죠.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니까. 목사님,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누가 사람 아니래요? 사람은 사람 수준대로 사는 거죠. 사람이 사람 수준대로 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니네는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이거 잘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친 다음에요. 아멘까지 딱 끝난 다음에요. 다시 높아지면서 한 마디 또 보충 설명한 게 이거 보충 설명했어요. 아셨죠? 예수님이 볼 때 기도시킨 거 가운데 제일 잘 못할 것 같은 게 이 12절인 거야. 그래서 이 12절을 다시 보충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래도 니네 용서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가 서로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니네 용서 안 한다. 그러면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까요? 정말 많습니다. 꽁 상처받은 것 같아요. 꽁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 속에요. 상처의 둥지를 틀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다가요. 어느 순간 이게 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요. 약간 안 좋게 말하게 돼 있어요. 다 좋지만요. 걔는 이게 안 좋아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본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자기 본인은 뭐야? 안 좋은 걸 말하고 싶다는 거지, 사실은. 이 사람마다 그게 다 박혀 있다니까? 오늘 그거 다 빼세요. 핀센트로 이렇게 탁 뽑아내시. 핀센트. 알았죠? 핀센트로 뽑듯이 여놈의 꽁한 거. 여놈의 꽁한 거.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꽁귀신을 한 마리씩 다 뽑아내. 여놈이요 아주 교묘하게요. 아주 교묘하게 흘며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둥지 틀고 있다니까. 여놈의 꽁귀신들은 그냥 오늘 두더지 때려잡고 그냥 핀센트로 픽 뽑으세요. 얼마나 시원해요. 휙 뽑아내요. 얼마나 시원해.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다 뽑아내세요. 픽.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나를 병들게 합니다.
뽑아버리시. 사실이요. 이 땅 떠나는 날은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바로 죽음 앞에 있다, 우리가. 이제 내일 가야 된다. 아휴, 그까짓 뭐. 죽기 전에까지 미워해서 뭐해요? 다 소용없는 짓이죠. 그냥 가는 건데. 안 그래요? 진짜?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 딱 반드시 조건을 넣으셨어요. 주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줬으니 제 죄도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넣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앞에 거 빼고 해요. 지금 제가 몰래요. 못된 짓 했거든요. 제 죄 용서해 주세요. 이래고 자기한테 조금만 누가 못된 짓 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잘 새겨드렸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게 되게 신전입니다. 13절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시험을 없애주세요. 이 시험이란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거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래요?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은요, 시험거리가 가득해요. 근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시험거리가 가득하니까. 우리 힘으로 그걸 못 이기니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쉽게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요. 자꾸 넘어지고. 여러분, 이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무장하셔야 돼요. 13절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 뭐예요? 마귀죠. 이 마귀란 놈의 그 소나기에서, 마귀란 놈의 속임수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또 마귀에게 이용당한 악한 자들이죠. 그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왜? 이 세상에는 마귀도 활동하고 마귀의 심부름은 악한 자들이 가득하니까. 그들의 그 공격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죄악이 관여하고 시험거리가 가득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악한 자들이 가득하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괄호 열고 있는 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해서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께 영원히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라가 이곳에 왕이신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치라고 했어요. 아멘은 뭐죠? 따라합시다. 진실로 그 말이에요. truly 정말 진실로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맺으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이 이 기도를 깊이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자고 하니까 아까 애들도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아이고, 막 숨 넘어가겠다가. 얘들은 얼마나 빨리 하지. 근데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요, 너무 빨리 하지 말고요.
영리하면서.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하고 설교를 마쳐볼까요? 저는요, 요즘 새로 번역된 거 갖고 외우거든요. 옛날 거 외운 분들은 옛날 것도 상관없으신데, 새로 번역된 거, 오늘 여기 성경 지금 나온 거, 이거대로 말을 번역해서, 그렇게 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